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하듯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러합니다. 솔로몬이 당신은 바로의 병거에 준마와 같네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당신은 내 품속에 모략 향주머니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같아요 라고 화답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다시 한번 화답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깊은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치지 않는 깊은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성도님들이 예배나 기도회로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교회 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말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두 사람은 어제도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하더니 오늘도 또 저렇게 만나서 또 수다를 떨고 있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런데 사랑과 우정으로 끈끈하게 엮인 그 둘에게는 그렇게 대화하고 싶은 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며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든 심오한 것이든 그런 것 상관없이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것을 즐기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에 주님도 사랑스러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부디 모두 다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그 영혼 속에 고이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언제일까요? 무엇을 잘하고 성과가 나타나야 그제서야 에고 예쁜 사람 소리를 겨우 듣습니다. 그러다가도 저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금세 다시 천덕꾸러기로 바뀌며 눈칫밥을 먹게 됩니다. 잘하면 이쁘다 소리 듣고 못하면 퇴출당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어여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어여쁨의 기준은 창세 전부터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아파하시기도 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구원을 만드셔서 그 안으로 오는 모든 자를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무능해도 어여쁘게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 그들의 추함, 그들의 무능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를 향해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비록 죄인이고 악한 자며 무능한 자이지만 전혀 예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들 예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늙어도, 당신이 병들어 사람들이 외면해도, 때로 당신이 실수할지라도 한 번 마음 주신 그 신부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신부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 악처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장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신부를 쉽게 버리고 퇴출하는 신랑이라면 애초에 사모할 만한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일 우리가 애초부터 신부가 아니었든지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다면 몰라도 주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장님들처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쓰다 버릴 그릇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었다면 늘 조마조마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건뜨다면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를 버리시겠구나. 때가 찼다.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내 실적은 최악이구나. 곧 내침당하겠구나. 조선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처럼 난 소박 맞겠구나. 세상에서도 내침당했는데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쫓겨나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건드다면 이혼증서 쓰는 그런 신랑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민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드다면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신부가 조금만 죄를 진다 여기고 또 무능해 보이면 매력이 점점 떨어지면 율법과 전통의 여러 사유를 들어 이혼 증서를 남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주님의 이혼 조건은 단 하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 배교하고 다른 우상에게 완전히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당신의 신부들이 이렇게 음행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맛보고도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또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 성경 전반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했고 또 기다리셨고 또 참으셨고 또 은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라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또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건드다면 이혼증서 내주는 그런 무서운 구약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예쁜 구석 하나 없는데 그런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작전을 짜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몇 구절만 살펴보며 마치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못된 남편들처럼 금방 신부 갈아치우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제 경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채찍도 들으셨지만 언제나 그 채찍 맞은 자리 싸매어 주시고 또 꼭 품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죄값으로 채찍 맞아야 할 존재이지만 죄 없는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며 맞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7번에 70번도 더, 아니 그것보다 몇백 배 더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을 제 영혼이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은혜 아니면 당장 죽을 죄인일 뿐입니다. 전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내일도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술람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과연 어여쁘면 얼마나 어여쁠까요? 술람의 여인은 포도원에서 오빠들이 일이나 시킨다고 투덜대던 까만 얼굴의 가난한 여성일 뿐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왕궁에는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교육도 잘 받고 피부관리도 잘 받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최고의 여인들이 엄선되어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비교하면 참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잘해서 어여쁘다 했을까요? 그녀가 양귀비를 능가하는 절세 미녀라서 어여쁘다 했을까요? 아니요.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주님의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해야만 구원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끝까지 살아계셔서 학교를 짓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소고기처럼 사람들을 향해 A+, B- 등급을 매기시면서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나 하시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엄격한 과외 선생님같이 매몰차게 공부시키며 네가 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쌀벌한 신앙 세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니 너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일어서봐 라고 하시지 왜 굳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핑계대고 변명 삼아 온갖 나쁜 짓 일부러 다 해놓고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언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당신에게 오늘도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누가 뭐래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참 엉망임에도 내 사랑아 부르시며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정 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변명과 핑계거리 삼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